자,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귀중한 축복의 시작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그래서 그분의 시대가 열리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과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제목 보면 성경의 흐름과 역사의 주인공. 자, 그래서 성경 66권 그 66권의 흐름과 또 역사의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모든 역사의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말은 그리스도가 이 복음이 어디로 가느냐? 그래, 그리스도 복음이 가는 쪽으로 역사가 따라갑니다. 역사가 따라가게 되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 말은 주님께서 주님의 시대를 열어간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부터 이 기도를 본격적으로 해야 되겠다. 하나님, 우리 주사랑 교회를 통해서 보좌에 계시는 주님께서 주님의 시대가 열리기를 원합니다. 그래, 주님의 시대가 열어지기를 원합니다. 자, 주님의 시대가 열려야 돼요. 그래서 분명히 주사랑 교회의 주인은 주님이시죠. 그 주사랑 교회의 주인 되시는 주님께서 주사랑 교회를 통해서 주님의 시대가 열리는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오늘 이와 같은 축복,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주님의 시대가 열리기를 원합니다. 이거를 원해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바로 역사의 주인공, 또 성경의 흐름, 바로 이 흐름 자체 잘 보면 그 흐름 속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주님의 시대를 열어갔다는 거예요. 그래, 주님의 시대가 오늘 열리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 축복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을 했어요. 나를 통해서 주님의 시대가 열린다고 하면 나는 정인이죠. 그래, 그것을 보고 정인을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통해서 주님의 시대가 열리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성경 구약과 신약의 흐름입니다. 그래, 이 흐름을 보세요. 성경 전체의 흐름을 오늘 봅니다. 그러면 먼저 구약의 흐름을 잘 보세요. 여러분, 구약의 흐름은 분명히 거기에 예비된 자가 있어요. 이 흐름을 속에 예비된 자들, 준비된 자들이 있어요. 그런데 소수다는 거예요. 이 소수 중심으로 움직입니다. 잘 한번 보세요. 예를 들어서 오늘 여러분이 아브라함 보세요. 아브라함. 하나님은 창세기 15장 7절에서 또 12절에서 21절까지 쭉 가서 보면 가나안 땅 중심으로 해서 애굽강 하수로부터 저 유브레데 강까지 이것을 그 당시는 지구 끝이라 했죠. 그 지구 끝인데 오늘날 뭐라 했습니까? 중동 전체다. 중동 전체입니다. 그런데 자, 이 당시를 보면 이 땅 중심으로 움직입니다. 이 땅 중심으로 역사가 움직여요. 잘 한번 보세요. 그래서 이 땅이 얼마나 중요함을 보여주죠. 그래서 모세에게 다시금 이 땅을 언급합니다. 너희들은 반드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데 그 가나안 땅 중심으로 해서 애굽강 하수로부터 유브레데 강까지 내가 너희 후손들에게 다 줄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그래, 이거를 모세에게 언급하고 또
여호수아에게까지도 언급합니다.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언급하죠. 왜?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되니까. 그래, 가나안 땅을 정복해서 애국강 하수로부터 유브레데 강까지, 그래, 이 땅을 너희 후손들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면서 너희가 그 땅을, 밟는 땅은 다 주겠다, 하나님. 너희 발로 밟는 땅은 다 주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얼마나 중요합니까? 너무 중요하죠. 자, 그러면 오늘 이 땅 중심으로 움직여요, 그 당시. 그러면 오늘 가나안 땅 중심으로 해서 애국강 하수로부터 저 유브레데 강까지 이 땅을 누가 정복하느냐, 그게 중요합니다. 그래, 정복하느냐 정복당하느냐, 이게 구약 성경 이야기입니다. 욥세 때부터 시작해서, 물론 이제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해서 저 구약 전체 말라기까지 이 얘기예요. 정복하느냐 정복당하느냐. 자, 이래서 한번 보세요. 사무엘 하 8장이죠. 사무엘 하 8장 1절에서 14절까지 가보면 거기에 3절에도 정확하게 얘기해요. 다윗이 이 땅을 다 정복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다윗이요, 보통 믿음의 왕이 아니잖아요. 그럼 다윗이 다 정복해요. 그 다음에 다윗만 정복할 뿐만 아니라, 물론 제가 솔로몬도 정복했다 그랬죠. 그런데 열왕기하 24장 7절에 가서 보면 바벨론 왕이 또 이 땅을 다 정복합니다. 그래, 그 땅을 다 정복한 왕이 바로 느부갓네살 왕입니다. 그 느부갓네살 왕이요, 이 땅을 다 정복한 거예요. 우리가 잘 아다시피 느부갓네살 왕 때 어디 됩니까? 이스라엘의 성전은 다 무너집니다. 성전 다 무너지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 북방 이스라엘, 남방 이스라엘 갈라지잖아요. 북방 이스라엘은 저 아수르로 포로 잡혀가고, 남방 이스라엘은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갑니다. 포로로 다 잡혀가요. 그러니까 정복당해 뻗어요. 정복당해 뻗다니까요. 노예로 포로 잡혀가 뻗는 거예요. 다 잡혀갑니다. 자, 그 다음에 신약의 흐름을 보셔야 되겠죠. 이 신약의 흐름을 보게 되면 신약은 로마로부터 시작해서 세계복음화입니다. 이게 신약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오셔서 제자들에게 복음을 정확하게 설명을 해 주십니다. 그러면 복음은 제가 늘 얘기했잖아요. 가장 복음의 핵이 뭐냐? 예수는 그리스도다는 거예요. 예수는 그리스도가 되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 이 복음을 가지고 결국은 로마로부터 시작해서 저 세계 복음화에까지 이 복음의 정복의 역사가 앞으로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전을 딱 줍니다. 이 비전을 주면서 잘 보면요, 아주 이 비전을 잡은 자가 바로 소수의 제자들입니다. 그래, 이 소수의 제자들을 보고, 이 제자들을 로마로부터 시작해서 세계복음화까지 하나님께서 이미 다 준비해 두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예비해 놨다는 거예요. 그 예비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로마로부터 세계복음화의 이 역사를 이루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절대 제자입니다. 그러니까 영원한 제자라는 거예요. 그래, 이런 절대 제자, 영원한 제자를 다 하나님은 이미 준비해 놓고 숨겨뒀다는 거예요. 자, 그들을 통해서 이제 이루어나갑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세요. 그러면 오늘 여기에 소수의 절대 제자들,
이 영원한 제자를 준비해 놓고 하나님 다 예배해 놨다 하죠. 그런데 이들에게 무슨 특징이 있느냐? 다른 사람하고 달라요. 절대 제자는 다르겠죠? 다릅니다. 이들은요, 많은 사람들이 다 어떻게 보면 집중을 하겠죠. 그런데 이들의 집중은 다릅니다. 완전히 제한된 집중 속으로 들어갑니다. 제한된 집중의 비밀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라는 거죠. 그래, 이 비밀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예를 듭니다. 도대체 그러면 이 제한된 집중의 비밀이 뭐냐? 먼저 구약의 이들의 집중을 봐야 됩니다. 이들의 집중을 보면요, 이들의 집중은요, 다른 사람과 다릅니다. 뭐가 다르냐? 요셉의 형들에 집중하고 요셉에 집중하고는 달라요. 그래서 제한된 집중의 비밀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들의 집중은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고 집중합니다. 그리고 이걸 미리 바로 봐요. 그럼 미리 본다는 거예요. 그럼 이들의 미리 바라보는 것이 뭐냐? 오실 메시아를 붙잡고, 오실 메시아잖아요. 오실 메시아를 붙잡고 이들이 바라보는, 남다른 바라보는 집중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다 집중하는데 다르다는 거예요. 뭐 어떤 사람은 자신들의 출세를 위해서, 자기들의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그렇게 집중 기도하는데, 이 사람들은 그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그것은 전부 다 서론이다. 서론이다. 그래, 이들이 분명히 오실 메시아, 그 메시아를 붙잡고 이들이요, 진짜 미리 붙잡고 집중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자, 이것을 제가 구약의 집중이라 했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아셔야 됩니다. 구약에 예를 들어서 많은 성전의 성물들 있잖아요. 성물들. 뭐 언약궤, 뭐 이런 거 전부 다. 뭐 그 성막에 보면 많은, 성막 자체가 성물이에요. 그게 모든 기구가 다 성물이에요. 다 성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모든 기구 성물도 다 뭐냐? 서론이에요. 다 서론입니다. 어떻게 보면 세절기, 오순절, 뭐 유월절, 수장절도 다 서론입니다. 그리고 성막 자체도 다 서론이에요. 오늘은 우리 성전입니다. 그래서 그 성막을 통해서 본론을 잡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신 메시아, 그래서 모든 성물들은 다 그림자입니다. 그림자예요. 그래, 그 그림자를 통해서 완전히 내가 집중 예배 속에 들어간다는 거죠. 참 놀라운 것은요, 오실 메시아를 잡고 집중하는 그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그들에게 일어나는 일이요, 모든 저주가 그들 앞에서 다 무너집니다. 재앙이 다 무너져요. 다 재앙이 다 무너집니다. 자, 그러면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의 사명이 무엇일까? 뭐겠어요? 내 자녀들이 오실 메시아를 미리 보고 그것 붙잡고 묵상하는 것이, 그것 붙잡고 그들이 기도하고 집중하는 것이, 그것 잡고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는 것, 그것이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그거를 전달해줘요. 그럼 이거를 전달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 믿음의 부모는 반드시 자녀들에게 뭐를 전달해 주겠어요? 오실 메시아를 붙잡으라는 거예요. 놓치지 말고 오실 메시아를 붙잡으라는 거예요. 그럼 그거를 전달해 주는 거예요. 하나 예를 들까요? 아브라함 보세요. 확실하게 이삭을 결박해서 칼로 내리치기까지 하려고 하잖아요. 그렇게 내리치려고 한다니까요. 아마 하나님께서 멈추지 말아 했으면 그냥 내리쳤을 거였어요. 왜? 제사를 드리라 했으니까. 그런데 보세요. 이삭이 죽게 되어졌는데
이삭 자신 대신 누굽니까? 수양이라는 거예요. 이 수양이 누굽니까? 바로 오실 메시아입니다. 그래, 이삭이 어느 정도 오실 메시아를 확실하게 잡게 되어졌냐? 보세요. 그 인생 가장 중요한 시기 때 이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면서 뭐 합니까? 묵상하는 거 보세요. 묵상을 보세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뭐가 문제가 있고 중요한 여러분 시간표 있을 때 진짜 10가지 믿음 고백하면서 기도 한번 해보세요. 그게 구약의 묵상이었어요. 그게 구약의 묵상이었다니까. 그래 잘 한번 여러분 10가지의 믿음 고백을 한번 활용을 해라니까요. 그렇게 기도로 활용을 해보세요. 자, 이렇게 전달이 분명하게 전달됩니다. 그럼 야곱은 어떻게 전달합니까? 야곱은 12아들에게 전부 다 축복 기도하면서 다 전달해요. 축복 기도하면서 다 전달한다니까. 자, 이 부분을 그래서 야곱이 또 유언을 하면서까지 다 이 부분에 전달합니다. 내 유골은 선진들이 있는 그 헤브론 그 굴에 나를 선영에 나를 안치해라. 그래 가나안 땅 그 중요한 그 굴에서 나를 안치해라. 자, 이렇게 자녀들에게 죽으면서도 그렇게 예언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부분을 보면서 그러면 신약에 오늘 잘 한번 보세요. 제한된 집중 속에 있는 소수의 제자들을 분명히 부활하신 주님께서 찾아가셔서 그들에게 중요한 감난산 언약을 딱 잡습니다. 주십니다. 그래 이 감난산 언약 주님께서 주신 이 감난산 잡은 소수의 제자들이죠. 소수의 제자들입니다. 그래 이 제자들을 통해서 물론 이제 나중에 가서 보면 뭐 로마서 16장에 제자들도 나오잖아요. 이 절대 제자를 통해서 주님께서요 분명히 제자를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언약을 성취시켜 나갑니다.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언약입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언약 창세기 18장 그 18절에 가서 보면 18절 이 말하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누구로 말미암아? 그로 말미암아. 그가 누굽니까? 바로 그리스도 오신 메시아.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보세요. 22장 18절에 가서는 내 시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습니다. 또 창세기 26장 4절에 가서 보면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다 이 뭡니까? 오신 메시아입니다. 오신 메시아.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이 언약을 주님께서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이제 제자들을 통해서 이 언약을 성취시켜 나갑니다. 이 언약을 성취시켜 나가요. 그리고 부활 메시지와 성천 메시지를 결국은 누구에게 주는가 잘 보세요. 제한된 집중 속에 있는 제자들에게, 제한된 집중 속에 있는 그 교회를 통해서 주님은 반드시 이 메시지를 성취시켜 나갑니다. 이 언약을 성취시켜 나갑니다. 주님이 이렇게 성취시켜 나간다는 것을 잡으시고 그렇다 하면 오늘 여기에 세 번째 우리는 중요한 무엇을 잡아야 되냐. 지난주 제가 간단히 이야기했죠. 성경 66권에 뿌리를 둔 자. 모든 훈련에 뿌리는 어디에 있다겠습니까? 성경 66권에 있다겠죠. 자, 그래서 저는요, 목회자는요, 모든 훈련의 뿌리가 성경 속에 있기 때문에 저는요,
성경 66권 속에서 답을 찾기 위해서 성경을 기도하면서 보겠죠. 왜? 성경 속에서 답을 찾아야 되니까. 그래서 저는 거의 우리 렘넌트하고 제가 영상 예배를 드릴 때도 제가요 완전히 집중 속에서 성경을요 집중 속에서 봅니다. 거기서 답을 탁 찾는 것 가지고 우리 렘넌트들에게 제가요 주 예배로 인도해 갑니다. 그래 결국 이것이요 주일날 설교까지 연결이 되어집니다. 자 그러면 저는 오직 성경 66권 속에서 답을 찾으려고 하죠. 그럼 답을 찾았잖아요. 답을 찾으면 그거로 끝나면 안 됩니다. 답 찾았다고 그거로 끝나면 안 돼요. 왜? 그러면 훈련으로 끝나는 거예요. 훈련으로 끝나봅니다. 그러면 제가 이 찾은 답을 가지고 이제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답을 누려야 돼요. 그리고 기도로 한다는 거예요. 반드시 그리스도로 가지고 기도 속에서 누립니다. 그러면 이 답이요 내게 해답이 오는데 어떤 해답이 오느냐? 유일성의 해답이 와요. 유일성의 해답이 옵니다. 그러면 유일성의 해답이 오면 이제 유일성의 응답이 오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유일성의 응답이 오게 되어져요. 그러면 우리 성도들이 유일성의 응답을 받을 수 있게 해야 되겠죠. 받을 수 있게 해야 됩니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왜 목사님은 어떤 사람은 기도가 안 되느냐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왜 기도가 안 되느냐? 그 사람은 목사님의 기도 속에 있어야 되는데 기도가 안 된대요. 왜 안 되는 줄 압니까?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뭐라고 얘기하시느냐? 목사님의 메시지를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강구 안 듣는 사람은 교회를 중요시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중요시 여기지 않으면 교회 강구도 뭐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그러면 성도는 어떻든 저도 이렇게 기도해보다가 별로 많지 않는 사람도 제가 기도하는데 기도가 나중에 보면 내가 기도를 안 했구나. 내가 그 애를 놓고 기도 안 했고 그 성도를 놓고 기도를 안 했구나. 그럼 다음엔 또 기도해야 되겠지 하는데 기도가 안 되어져요. 그 원인이 뭐냐? 메시지를 중요시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메시지 잡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오늘 우리 성도들은 꼭 알아야 됩니다. 성도들은 예배를 통해서 아니면 내 개인의 집중을 통해서 반드시 얻는 답이 나와야 돼요. 그래서 쉽게 이야기하면 내가 예배를 통해서 또 내 개인이 성경을 보면서 얻은 답을 이거를 성도는 내 개인의 집중 속으로 들어가 버려야 돼요. 내 개인의 집중 속으로 들어가서 예배를 통해서 얻은 답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붙잡고 누린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렇게 되면 유일성의 답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 유일성의 해답입니다. 그럼 답하고 해답은 달라요. 답은 내가 찾는 거예요. 몸부림치는 거예요. 물론 거기에 그리스도를 가지고 그 답을 누리면 어떻게 되느냐? 해답은 유일성을 말합니다. 그래서 유일성의 해답을 딱 잡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유일성의 해답을 잡은 바로 이 유일성의 해답을 통해서 뭐가 오느냐? 유일성의 응답이 온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어져야 됩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요 답으로 끝나지 말고 유일성의 해답을 얻어라. 그리고 유일성의 응답을 받아라. 그러면 주님께서 구체적으로 나의 주가 되어주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이끌어가는 걸 알아요. 그분 나의 주가 되어주셔서
나를 이끌어가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결론입니다. 오늘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이 아주 중요하게 잡으시길 바랍니다. 오늘부터 좀 그렇게 기도하세요. 이 기도는요, 아마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우리 성도들이, 우리 렘넌트들이 기도하는 거하고 다를 거예요. 무슨 기도냐? 우리 예배 드리기 전에 기도했습니다. 보좌에 앉아 계시는 주님. 주님께서 주님의 시대가 열리기를 원합니다. 이 시대에 주님의 시대를 열어가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의 시대를 열어가야 돼요. 그렇잖아요. 그런 교회가 되어져야 된다니까요. 주님의 시대를 열어가는 교회가 되어져야 돼요. 안 그러면요, 교회가 다 서론에 불과합니다. 뭐 성전, 큰 성전이라 한다 할지라도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주님의 시대를 열어가야 된다. 그래서 이스라엘에 보세요. 성전 3번이나 무너지고 세워지고 그렇게 되잖아요. 그런데 헤롯 성전, 마지막 헤롯 성전 또 보면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무너집니다. 왜 그러냐? 헤롯 성전은 보좌에 계시는 주님의 시대를 열어야 되는데 그 시대를 열어가지 못해요. 그래, 그 시대를 못 열어갑니다. 그래서 오늘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 하잖아요. 예수님, 보세요. 공생의 예수님도 자기 메시지 아니냐? 자기 메시지 안 해요. 반드시 성경 66권 아니면 오늘도 분명히 주님께서 자신에게,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나타나시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그 일을 나타낸 거예요. 자신의 메시지 합니다. 자신의 메시지 하는 사람은 자신의 영광을 받아요.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자신의 메시지를 나타내는 거예요. 본문에 오늘 봤잖아요. 그래서 오늘 꼭 잡으세요. 오늘부터 이 기도하면 주님이 너무 기뻐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보좌에 계시는 주님, 이 시대에 주님의 시대를 열어가기를 원합니다. 주사랑 교회를 통해서 주님의 시대를 열어가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되어져야 돼요. 그래, 오늘부터 이 기도를 기도하세요. 이거를 보고 진짜 그리스도를 누린다는 거예요. 진짜 여러분, 오늘 여러분을 통해서 주님의 시대가 열려가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보고 정인을 합니다. 주님의 시대가 열리기를 원합니다. 잘 한번 보세요. 모든 메시아를 기다리던 믿음의 사람들의 기도가 이 기도였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주님의 시대가 열렸는 거예요. 대구 지역의 주사랑 교회를 통해서 주님의 시대가 열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의 시대가 열리는 거예요. 자, 믿음의 영웅들 기도를 보세요. 전부 다 이 기도였습니다. 이거를 위해서 그들은 생명을 다 겁니다. 선지자들, 제사장들의 기도가 다 이 기도였다는 거 여러분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의 믿음의 왕 다윗의 기도가 바로 이 기도였다는 거예요. 그래, 이 기도였습니다. 그분이 그렇게 성전을 세우기 위함 또 주님의 시대가 전 세계에 열리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그래, 이거를 솔로몬이 감당을 못했잖아요. 자기의 명예와 자기의 이름만 떨쳤지 주님의 시대를 열지 못했는 거예요. 그 성전 가지고 그 선왕 아버지께서 이렇게 시대를 열었는데 그 시대를 통해서 주님의 시대를 열어가야 되는데 주님의 시대를 열지 못했는 거예요. 아버지의 시대, 그 아버지를 통해서 얼마나 그 시대를 다 준비했고 다 일어났잖아요. 그리고 그거를 열지 못했다는 거예요. 결국은 우상 숭배하잖아요. 그래서 나라가 두동강이 납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렇게 다 시대를 열 수 있도록 준비 다 해주셨잖아요. 그런데 자신의 영광과 자신의 이름만 전 세계에 떨쳐놓은 것 뿐이에요. 이러다 보니까 결국은 우상 숭배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꼭 잡아야 됩니다. 진짜 잡아야 돼요.
바울을 통해서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15절을 보세요. 다메섹 도상에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다윗에게 바울에게 바울아 물론 이제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니시나이까 네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다. 바울은 이때부터는요 주님의 시대를 열어갔습니다. 주님의 시대를 열어갔어요. 바울에게 많은 제자들이 있습니다. 보세요. 그 많은 제자들 중에도 진짜 절대적인 제자들 보세요. 바울을 통해서 주님께서 주님의 시대를 열어가시구나. 이래서 그 바울을 위해서요 목을 내놓는 거예요. 목을 내놓는다. 왜? 너무 중요하잖아요. 너무 중요하잖아요. 바울을 통해서 주님의 시대를 열어가고 있으니까 그것이 너무 중요해서 바울을 위해서 눈이라도 바울이 안질이 안 좋았다는 거예요. 눈이라도 내놓으려 하는 거예요. 브리스가 부부는 생명까지 내놓는 거예요. 왜? 바울을 옆에서 보니까. 바울을 통해서 주님의 시대가 열린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주사랑교회와 오늘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시대가 열리는 이것을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는 이 축복이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요 이 부분입니다. 자, 한번 보세요. 왜 그러냐? 저는 아직도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지 않았다는 거죠. 절반까지 아직 복음이 다 증거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세계 복음화 그 시대를 여는데 당신의 시대를 여는데 주사랑 교회를 통해서 당신의 시대가 열리기를 원합니다. 자, 이게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 랩런트들의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기도를 하세요. 그래야 여러분이 진짜 성경에서 답을 주시고 그 답을 통해서 유일성의 해답을 주시고 유일성의 응답의 축복으로 여러분에게 축복하십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우리의 신앙생활과 또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기도가 이제는 달라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다 함께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집중할 때도 이제는 진짜 하나님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답을 찾고 그 답을 가지고 그리스도로 기도해서 누리게 하소서. 진짜 유일의 해답, 유일의 완전히 응답으로 들어가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 주사랑교회와 또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시고 하나님 주사랑교회를 통해서 주님의 시대가 열리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우리 다 함께 우리 한번 오늘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살아계시는 주님 참 감사를 드립니다. 주사랑교회와 주사랑교회 성도와 렘넌트를 통해서 보좌에 계시는 주님께서 당신의 이 시대에 당신의 시대를 열어가는 축복이 응답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우리의 모든 렘넌트와 우리의 모든 성도들이 오늘부터 저들의 제한된 집중 속에서 당신의 시대가 열리는 일을 놓고 저들이 진정 집중 속에서 이 기도의 축복을 누리는 저들의 모든 기다림의 집중 기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